할렐루야, 사랑을 축복합니다. 2021년 3월 25일 목요일 새벽 기도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새벽 시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크신 왕,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 그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와 특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해결의 능력을 얻고 들어가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님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할지라도 문제보다 크신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성전에서 성전 방문 1시간 기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도하시고 있거든요. 제가 소망교구를 담당하고 있는데 소망교구에서 한 번 이상 하셨던 분들에게 전화를 돌렸어요. 너무 좋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도가 달콤하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성전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 말씀인데요. 조금 더 이걸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걸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 첫 번째가 되어지는 부분이 29절에서 33절인데 이건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의 비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요점은 이러합니다. 무화과 나무나 모든 나무의 자연적 성장을 통해서 계절의 변화를 알 수 있다. 그렇듯 마지막 때에 있을 여러 징조를 보고 종말의 때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앞부분의 말씀의 요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주목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징조에 대한 말씀은 굉장히 상세히 언급하시면서 종말의 시기, 언제 온다라고 하는 그 시기에 대해서는 일체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침묵하고 계세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항상 깨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살도록, 성찰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체 침묵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 성도들이 늘 깨어서 주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기를 원하시고요. 결코 그 시기를 놓고 어수선하거나 소란스러워 않기를 우리 주님께서 바라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에서도 확실히 밝히고 있지 않는 그 종말의 시기를 여러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시고요. 혹시 이 종말의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짓 선교자 앞에서 미혹당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두 번째 부분은 34절부터 36절인데요. 종말에 성도들이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태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언제 임할지 알 수 없는 그 종말의 때를 생각지 않고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염려에 사로잡혀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노아의 때와 룻의 때와 같이 그 피할 수 없는 멸망의 심판의 때가 온다. 그러니 뭐 하라고요?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성찰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37절, 38절인데요. 그 승리의 입성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을 결론 짓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복음 전하시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순환이 시작되기 전에는 낮에는 성전에서 말씀을 선포하셨고요. 저녁에는 감람원에서 쉬셨는데 이른 아침이 되면 이 백성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주님께로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이것들을 너무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함께 모의하고 박차를 가하게 되어졌던 배경을 보여주고 있는, 암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29절에서 31절 말씀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은요,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의 비유이거든요. 이 비유의 핵심은 징조를 보고 종말의 때를 가늠해 알라는 것입니다. 즉 나무가 막 싹이 나는 것을 보고 봄이 왔다, 또 무성해지는 것을 보고 여름이 왔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듯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세상의 종말이 다가온 줄 알라,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역사적 종말의 정확한 시점을 알 수 없지만 각종 징조들을 보고서요, 그때를 가늠함으로써 종말을 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이 고도로 발달된 문명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명을 이룩한 놀라운 과학기술의 발전사를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이 거대한 발견 앞에서도 매우 사소한 발견에서부터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은 그 떨어지는 사과로부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풀턴의 증기기관은요, 주전자의 수증기 뚜껑이 막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걸 보고 거기서부터 통찰력을 얻어서 힌트를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이렇게 과학적 사실만 알려주는 일들만 가득할까라고 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그보다 우리 주변에는요,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일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으로, 일들로, 사람을 통해서, 관계 통해서,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계시하고 계세요. 즉 나타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그마한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공중의 새와 들의 꽃 이야기도 그렇고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농부의 씨를 뿌리는 행위도 그렇고요, 밀가루 반죽을 부풀리는 누룩, 그리고 고기 잡은 금을 내서 분류해내는 일들 통해서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심오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다 우리의 삶과 관련되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뜨면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천국과 세상의 종말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영적 비밀을 말해주는 무수한 사실들로 가득 차 있음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봐야 내가 믿겠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천국이 어디 있냐, 죽음은 다 똑같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세상의 종말이 오면 다 끝나는 거지, 뭔가 또 다른 세상이 열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영국의 한 시인은 이런 시를 적었습니다. 돌담에 피어있는 한 포기의 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를 알 수 있다면 우주를 알게 되리라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 마음을 열고 영혼의 눈만 뜨면 우리는요, 순간순간 영혼을 보고 가장 작은 평범한 삶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줄 믿습니다. 봄이 되어 만물이 소생하는 것과 아침에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는 일들, 이 모든 일들이요, 부활이 있음을 암시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세상 사람들처럼 강팍한 마음과 어두운 심령으로 인해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주님처럼 영적으로 깨어 있음으로써 만물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주변의 일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매 순간순간마다 느끼시기를, 받으시기를, 이끌려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대가 원하는 사람,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정말 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약대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이 계시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나날들을 살면서 행복하고 복된 마음의 평안을 얻는,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응답을 얻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부터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8절 안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